대환난 178일째 달란트와 문화의 비밀 프롤로그.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포스트 중에서 저는 지금 선택된 하나님의 증인이며 선지자들과 함께 수천 년간 숨겨져 왔던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타임라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음의 선구가 성취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해석.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라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리고 실행하신다. 이 추측이 사실일지 아닐지 곧 천국에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받은 주인공인 것입니다. 수천 년간 비밀로 해놓으신 인류 역사 마지막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받고 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는 선지자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극소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대홍수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는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진리를 알아본 자는 제자들과 몇 안 되는 무리뿐이었지요. 이렇게 시대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첫 번째 열차를 탈 성도들이 극소수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진짜 성도들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이단이라는 모함으로 핍박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보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살면 가차없이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주장하는 제정신이 아닌 가짜들이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외치는 진짜들을 핍박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식이든 신부든 잘못 살면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 주의 보혈로만은 구원받기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맞지요?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이 소리는 주의 보혈로만은 구원받기 부족하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참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성도들의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2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제 꿈에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수천 년의 비밀을 손에 쥐고 성경에 숨겨진 타임라인을 풀어가는 우리들도 기존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과 핍박을 받으며 2000년 전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징조를 통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외쳐온 지난 4년 반의 여정을 통해 저는 다음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인에 묶어놓으셨다가 때가 되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 충돌하고 기존의 신학적 틀과 충돌하고 다수가 원하는 메시지와 충돌하며 오직 소수만이 진실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해석에 익숙했지만 정작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했습니다. 기존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죠. 다수는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소수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등장하여 핍박받던 모든 선지자들의 에피소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따라오는 순종, 결단, 박해, 고독 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밝히시고 그들을 통해
점차 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과 응원과 격려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선택된 소수의 선지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추적하다 보니 달란트의 상급 재판의 시점을 깨닫게 되었고, 달란트 비유를 들여다보다 보니 열문화의 비유까지 묵상을 하게 되어 제가 알게 된 내용을 나눌 뿐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저의 묵상일 뿐 정답인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두 가지 비유의 비밀.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열문화 비유의 비밀입니다. 가능하시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꼭 읽으시고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왕의 재림의 때를 설교하던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인 마태복음 24장 직후에 하신 말씀.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종은 맡은 달란트를 열심히 투자하여 2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반면 한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란트를 땅에 묻어 숨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각 종의 그동안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투자하여 2배의 이익을 남긴 두 종은 칭찬과 더 큰 책임을 부여받으며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숨겨놓고 이익을 남기지 않은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꾸짖고 그가 맡은 1달란트를 빼앗아 가장 많이 이익을 낸 종에게 넘겨줍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는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올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후 문화의 비유 말씀하심. 누가복음 19장 11절. 위의 성구에서 청중이 기대한 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내어줄 메시아의 왕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화의 비유에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즉 청중들은 지금 당장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기대를 교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당장 오는 게 아니라 평가와 심판을 거쳐 도래한다는 큰 그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가 영원한 세상 직전에 벌어지는 사건을 묘사한 것이라는 증거로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의 상급의 내용은 종들이 다스리게 될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며 성도들이 땅을 배분받아 왕이 되어 지배하는 시기는 새하늘과 새 땅 이후라는 점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모습.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2에서 24절. 또한 이 문화의 재판 직후 진행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며 거부한 백성들을 끌어내어 죽이는 사건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가라지들을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끌어내어 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팩보자 심판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귀족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믿을 만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하게 맡깁니다. 9명의 종은 받은 한 문화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크게 늘립니다. 반면 한 명의 종은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합니다. 귀족이 돌아와서 각 종의 행동을 평가하며 투자하여 수익을 낸 종들에게 수익만큼 그들이 다스릴 마을을 나누어 주고 문화를 수건에 싸놓은 종에게는 그 문화를 빼앗아 가장 많은 이익을 낸 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던 백성들을 끌어내어 처형합니다. 백보자 심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복음 19장 27절. 백보자 심판의 장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중요한 초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왕의 재림의 때를 설교하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올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이니 기억해 두세요. 잘 보셨지요?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 내용은 쌍둥이같이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실제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이며 달란트 비유는 거듭난 성도들을 대상으로 천국이 확정된 자들과 천국 바깥에서 살게 될 자들을 구분하는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의 재판은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인 일곱 대접재앙의 때에 벌어질 일이며 이 재판의 결과로 바깥으로 내쫓기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재판으로부터 1000년 후 천국이 확정된 자들이 자신들이 다스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며 분배에 이어 진행되는 가라지들의 지옥 불모 심판 즉 팩보자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바깥으로 내쫓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미 따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이 머릿속에 바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사건과 문화의 비유의 사건은 천년 간격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앞에 설명한 도표 속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이해되신 분만 옆에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 인류의 세 가지 운명.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지난 6000년의 인류의 역사 동안 이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종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운명 중 하나의 운명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첫 번째 운명. 영원한 세상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27절. 두 번째 운명. 영원한 세상의 새 예루살렘성 바깥 세상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 개차반으로 살다가 달란트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 같이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달란트 비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세 번째 운명.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가라지들. 영원한 지옥 불모탱.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저는 지금 분명히 성경 구절을 증거로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국 아니면 지옥뿐이지 중간이 어딨냐는 무식한 소리를 하며 저를 이단이라고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무식을 드러내고 쓰레기 같은 더러운 비방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더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다.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원문의 속뜻을 풀어서 기록한 내용임. 누가복음 6장 37절. 아무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인생 마지막의 끝은 위에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두 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과 바깥 삶의 운명.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거부했던 가라지들의 운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 평생을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은 자들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의 자리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고집부리며 안 믿고 안 받다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지옥 갈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의 운명이 확정되는 순간을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6에서 30절. 이 장면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권리를 빼앗기는 장면이죠. 즉,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으로 쫓겨나는 장면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의 내용이 영원한 세상 직전의 내용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있고 우리들은 휴거받아 그 성의 어느 근처에서 달란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70일을 남겨놓고 말이죠. 그렇게 신부들이 아닌 자들의 구분이 7 대접제 앙 중에 하늘에서 끝나야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데리고 내려오실 신부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란트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받는 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휴거 성도들. 2. 남겨졌다가 믿음을 지키고 부활 휴거된 순교자들. 3. 지난 역사 죽었다가 부활 휴거된 모든 성도들. 4. 사역을 마치고 부활 휴거된 도중인.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을 제대로 상속받을 자와 바깥으로 쫓겨날 자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정체입니다. 천성을 상속받을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0에서 23절.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하지만 이로부터 천년 후 벌어지는 문화의 재판은 다릅니다.
이 문화의 재판 끝에는 내쫓기는 사람이 없죠. 이 비유에서는 지배할 땅을 배분받는 자와 배분받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9절. 즉, 이 문화의 재판의 참가자는 천년 전 달란트 재판에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성의 권리를 받아 확정된 자들이 대상이며 이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들과 왕이 못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3 땅의 임금들의 정체. 위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7대접 재앙의 기간에 하늘에서 달란트 재판을 열어 천국을 상속받을 자와 쫓겨나는 자를 분리한 뒤에 그리고 1000년 후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문화의 재판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배분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9절. 그 이유는 이 모든 첫 열매들이 후손들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로 첫 열매가 되어 후손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5장 9에서 10절. 새 예루살렘성을 출입하는 땅의 왕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절. 이것이 다음 도표의 내용인 것입니다. 휴거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짝이 낳은 후손을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천국의 비밀 포스트를 꼭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에 포스트를 보지도 않고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고 하셨는데 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너무나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자세히 파고들어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것입니다. 이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음 도표의 화살표 부분을 중심으로 직접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상이 바로 시작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후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 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영원한 세상 직전에 있을 상급 심판인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문화의 비유는 종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9절.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선 후 하나님의 종들은 천년 왕국 동안 자신이 이룬 공로를 심사받아 각자의 공로대로 자신이 영원히 다스릴 땅을 배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재판의 직후에 인류 역사 7천년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모두 부활시켜 불못으로 던지는 백보자 심판이 진행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26에서 27절.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거부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받게 되는 천년 후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모든 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 불못으로 던져져 영원히 마귀들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다들 잘 보셨나요? 거듭난 자들이 상급 심판을 받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하나의 성구로 요약한 것이 다음의 성구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 해석. 구원은 은혜로 받되 상급은 행위로 재판하여 평가된다. 이 재판에서 상급거리가 없는 자들은 지옥을 피해 천국은 입성하되 바깥으로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달란트 재판과 문화의 재판의 정체인 것입니다. 맞지요? 구원은 오로지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못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단 0.1%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오로지 달란트 재판과 문화의 재판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상급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성경에 위와 같이 분명하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외면하고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천국을 갈 수 있어. 대가를 지불해야 마음이 놓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당치도 않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랑이 목적인 인간의 의 때문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챕터 4. 결론. 앞전의 포스트와 오늘 포스트의 타임라인을 총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는 정결함을 인정받은 신부들만 부활 휴거되어 신부로 참여합니다. 혼인잔치가 끝난 후 정결한 신부들은 지난 역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성도들의 부활 휴거 때인 순교자의 부활 휴거를 기다립니다. 이들이 부활 휴거되면 순결한 신부들과 두 번째 부활 휴거된 모두가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의 7 대접제 앙떼 달란트를 평가받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의 천년 후 영원한 세상의 운명이 일찌감치 결정됩니다.
달란트의 재판에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에서 살게 될 자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들로 확정된 성도들이 신부이자 왕비들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들을 데리고 지구로 재림합니다. 온 세상의 왕과 왕비가 땅을 천년간 다스리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의 때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 6천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타락천사들의 무리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반역한 인간들을 싸그리 다 죽인 왕과 왕비는 살아남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백성으로 하여 천년왕국을 시작하여 통치합니다. 이 천년간 왕비들은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지상을 다스리는 실무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낸 통치 내역을 가지고 천년 후 새 땅에서 왕이 되어 지배할 땅을 분배하는 문화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재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누가 얼마만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준비를 성실하게 했는가 평가함.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받아 불리는 작업. 이 문화의 재판에서 주님의 신부들은 땅을 배분받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등등. 각자 한 문화씩 분배받은 통치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신부는 땅을 배분받고 영원한 왕으로서의 축복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치의 삶 속에서 한 문화만 꼭 붙들고 발전이 없는 게으른 신부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하게 됩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누가복음 19장 24절. 즉 왕권을 배분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 문화의 비유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이 문화의 재판이 끝나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 진행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26에서 27절. 위 문화의 비유에서는 원수들을 죽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역시 천국의 땅을 상속받을 자들에 대한 문화의 심판은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 중에 태어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지 안 믿고 죽었던지 문화의 재판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대 직전에야 부활하기 때문이죠. 이때 부활한 사람들 중 영원한 세상에서 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의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맞지요? 위 성구에 나타나 있는 양들의 정체가 천년왕국 중에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 천년왕국 이전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부활 휴거되어 달란트 재판과 문화의 재판을 겪은 상태이니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천년왕국 중 태어난 성도들에 대한 심판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7천년 역사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가라지들도 부활하여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지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2에서 14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이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 천년간 진행되는 모든 타임라인을 최종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추적하다 보니 달란트의 상급 재판의 시점을 깨닫게 되었고 달란트 비유를 들여다보다 보니 열문화의 비유까지 묵상을 하게 되어 제가 알게 된 내용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저의 묵상일 뿐 정답인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맞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선포를 하며 정리를 한 이유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해석.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라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리고 실행하신다. 이래서 맞든지 틀리든지 심판 설계도와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모든 사실을 무조건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정말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다. 지금 위의 성구가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의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비밀로 감추어졌었던 타임라인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위의 두 개의 심판 설계도를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타임라인을 추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설계도들이 없는 한 계시록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봉인으로 묶어놓은 요한 계시록이 우리들을 통해 풀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6000년간 비밀로 해두셨던 심판의 설계도를 우리들에게만 쥐어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봉인에 묶여있던 타임라인을 풀기 위한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이것이 추측인지 사실인지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주신 한 해의 시작인 니산월 1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속계획인 4번의 6월절 중 첫 번째 6월절인 애굽의 장자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한 해의 1월 1일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작점을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이 애굽의 결정적인 심판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시고 모세에게 지정해주신 한 해의 첫날, 즉 유대 종교력 니산 월 1일을 뽑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년 전 4월 8일의 개길식의 날이 육각도형의 정중앙의 개길식이었으며 이날이 바로 유대력의 새해인 니산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그레고리력으로 정확히 1년 후인 다가오는 4월 8에서 9일이 올해는 니산월 10일입니다. 오늘로부터 10일 앞으로 다가온 니산월 10일은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날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이한 6월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신 6월절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를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들어있는 4개의 6월절. 첫 번째 6월절 모형의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멸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영혼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 6월절 이집트 탈출 6월절 이후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이하는 6월절. 네 번째 6월절 완성의 6월절 추정. 십자가 6월절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맞이하는 6월절.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주님은 7년 한란의 어느 6월절에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6월절은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6월절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추적의 결과일 뿐 아직은 정답이라고 확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한 성도분께서 6월절을 놓친 자들을 위해 한 달 후에 또 이루어지는 2번째 6월절도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쪽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2번째 6월절과 상관없이 저의 사역을 다음 주에 끝낼 예정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글감을 주시며 더 쓰라 하시면 써야 하겠지만 이 6월절이 지나면 더 이상 추적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을 읽을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차 없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저의 열망 때문에 이 사역이 억지로 질질 연장되며 정답을 맞추는 시험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펜대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잠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기에 제가 해내든 못 해내든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아무 일이 없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미루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의 끝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죽으라면 죽으리라라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으로 지켜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날이 코앞에 온 것이 맞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무서운 사건들이 속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도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지요. 고층 빌딩이 와르르. 진도 7.7 강진에 1000km 떨어진 방콕도 혼비백산. 모두가 다음 선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요. 거듭남 시리즈 7부.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아래 내용은 동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제가 제 내부에서 분명히 느낀 존재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도 분명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을 원하는 모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이란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라는 집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진짜 본체인 거죠. 그 존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아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치가 달려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장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밀 장치죠. 또한 우리 안에는 불신이라는 녀석도 살고 있습니다. 6000년 전 하와의 영혼 속에 처음 사탄이 심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유전되어 그 후예들의 영혼에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신을 깨끗이 없애는 순간 영혼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장치가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잊지 못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 태어난 그 경험. 그 거듭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애매한 지식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내면의 크고 작은 변화의 사건이고 본인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난 순간의 환희를 도저히 못 참아서 그 순간을 써내려간 한 성도의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쓴 사람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이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슬기로운 처녀고 후자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정체입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라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뒤로 돌아서는 나의 거룩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심히 의를 행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거듭남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안에 있는 불신을 다 치워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인류 역사의 제일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천성을 가는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성구를 아래에 올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깨닫고 구원받은 성구일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성구를 믿는 믿음을 주시라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신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워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스스로 분명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3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해결이 안 되신 분은 두 번, 세 번, 100번 계속 상기 구절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를 반복하며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밭에서 불신의 누룩이 제거되는 순간 당신 역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열심히 믿고 살다 보면 나중에 구원받겠지 하는 생각은 당신이 천성을 못 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천성을 가는 사람은 자신이 천성을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의 성구 그대로를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인정하고 버리십시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보혈과 아버지의 자애로운 긍휼과 자비만이 당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그것을 당신도 경험하고 영생을 바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오로지 주님의 보혈과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환난 178일째 달란트와 문화의 비밀 The End